1월 27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.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?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?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. 아멘.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? 라고 묻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. 왜냐하면 베드로가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.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. 베드로가 말합니다. 왜요? 전 지금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. 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. 라고 말하죠. 다른 복음서에서는요.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네가 오늘은 안 된다. 후에는 된다. 근데 오늘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?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합니다. 우리는 이미 성경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으나 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죠. 부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얼마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, 군인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,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,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,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, 예수의 증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죠.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이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과 또 사도행전의 그 앞부분,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? 바로 성령님의 강림의 차이가 있죠. 지금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해서 베드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목숨을 버리겠습니다.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아닌 육신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죠. 지금은 못 따라온다. 그러나 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는 그땐 따라올 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자,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님의 감동이 있죠.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믿음을 고백합니다. 자, 이제는 되는 거 아닙니까?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 가는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느끼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다가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에? 그러면서 그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죠. 그 다음엔요, 기도해 봐야죠. 하나님, 내가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 지역과 관련하여서 이런 뉴스가 제 마음에 너무 아픕니다.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?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, 재해를 입은 자들을 돕는 것, 어려움 당한 이를 돕는 것을 원하십니까? 아니면 그 나라, 그 땅, 그 지역, 그 백성들을, 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까? 제가 물질로 돕기를 원하십니까? 아니면 한 번이라도 가보는 걸 원하십니까? 뭔가 보여주시려고 합니까? 이렇게 예민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나에게 주시는지 기다리겠노라고, 기대한다고 할 수 있어야겠죠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, 어떤 감동이 와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.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듣겠습니다. 이런 마음이 아니면 그냥 좋은 것, 아니면 뭐 깨달음을 주는 것, 괜찮은 설교,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.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죠.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흘러나가버리는 것입니다.
우리에겐 어떤 감동도 어떤 느낌도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바뀐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증인, 지혜로운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.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. 예수님 관심 두시는 그곳에 나도 관심을 두겠습니다.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곳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이런 기도와 관심과 각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.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.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도 각오했다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노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아니다, 후에는 되리라. 그러나 오늘은 다가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.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전과 후의 모습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의 감동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. 순종하게 노라고 할 수 있게 하시고 각오했다고 다짐했다고 성령을 따르겠다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민하게 하시고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잠깐 기도하실 때에 2026년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 말씀, 복음을 잘 배우고 확신하며 베드로처럼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.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